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일어서셔서 아마 이 17절에서 25절 성경 말씀 오늘 성경으로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앞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고 그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구원의 길을 간절히 찾았고 그 길을 드디어 찾아냈고 그리고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합니다. 그것이 그냥 허투루 우습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어떻게 하면 힘을 갖느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명예롭게 되느냐, 행복을 갖느냐, 편하게 되느냐, 많은 것을 누리느냐, 이런 것이 삶의 목표고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일을 추구하고 그 일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바로 이 먹고 사는 이 땅의 생존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인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는 있는 것이고 구원을 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거지? 구원을 안 얻으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왜 구원을 얻어야 하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런 질문이나 그런 고민이나 그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은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자체가 사실 구원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접근은 하나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이 즐거워서 어떤 사람이 좋아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서 그리고 종교를 하나쯤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는 그냥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 나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구원이라 할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런 해답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해답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교회에 맡기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 사도들과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던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황제도 아무도 복음을 몰라요. 뭐가 구원을 얻는 길인지 몰랐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렇다고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이 구원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갖는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에 대해서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18절을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헬라어를 그 십자가의 말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와 관련된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18절에 보는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절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고 구원을 하시길 기뻐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시하신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외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그리고 십자가로서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 신앙의 90%가 완성입니다. 십자가가 내가 구원하는 길이다.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다. 이것만 알면 우리의 믿음의 90%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천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만으로만 제시를 하셨어요. 구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 대상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은, 구원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이 세상의 사람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신학자들 누구라 하더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람이 성경을 다 배웠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짜낼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짜낼 수 있는 최고의 고귀한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이 십자가가, 그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진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라는 말씀.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고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십자가는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여기에는 물론 십자가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십자가와 자기의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십자가를 자기의 신앙에, 자기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않는 사람들, 옆에다 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의 중심에 놓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오늘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만 구원을 주는데 십자가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그 결국 마지막은 그가 누구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에서 했든지 그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9절로 넘어가 보지. 왜 멸망하는 자들, 그들에는 십자가가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그 구원의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은 것으로 느껴지게 될까요? 어리석은 것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왜 십자가,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의 이 말씀이, 십자가의 그 길이 왜 그들에게는, 왜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친 것 같고 바보 같은 것으로 비춰질까요? 그래서 믿지 못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뭐 머리가 나빠서 십자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들이 이 십자가 들어보질 못해서 그렇겠어요? 절대 아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어리석게 보는 이유가 딱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다. 바울은 놀랍게도 그 근거를 성경 말씀에서 끌어들여와요. 이 19절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유래된 말씀이에요. 물론 아주 똑같은 말씀은 아닌데 의미가 유래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의 지혜를 뺏어버리셨어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없애버리셨다. 가려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적으로 날마다 일어나서 일 가고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또 일하러 나가고 살고 가족들하고 놀고 그리고 무슨 학교 가고 공부하고 뭐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 세상적인 이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의 지혜나 총명은 구원을 얻는 것에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공부를 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갔든지 그들의 가정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것은 구원을 얻는 일에는 전혀 조금도 가치가, 아니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 좀 하고 뭐 좀 알고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천만에 그건 아니고 성경이 바울 사도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렇게 끌어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인용한 배경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사야서 28장, 29장, 30장 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인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14절 전에 있는 29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교육으로, 사람의 훈육으로 가르침,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이렇게 배웠으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막아버리셨다. 그들의 총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로 만들어버려서 도저히 하나님께 올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이런 말씀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막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 왜 십자가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의 눈을 막아서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게 하셨어요, 세상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아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배분부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터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을 수 있어? 선비가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선비가. 아니, 이 세대의 소중한 얘기로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들은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바로 헬라 사람들, 철학자들이에요. 헬라가 당시에, 지난주에 예배 참석했던 분들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헬라에는 그 당시 위대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소위 헬라의 뛰어난 철학자들,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들인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 구원을 아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데,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뭐가 알아?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선비라고 하는 건 여기 뭐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구약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선비인데, 선비들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이 구원을 아는 선비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세대의 변사라고 해요. 변사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고 스스로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말빨이나 좀 있고 뭘 좀 아는 척하고 뭐든지 다 나는 다 알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을 변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뭘 알겠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는데,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는데, 구원을 알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20절 말씀은 이 세상을 조롱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도는, 십자가의 도는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일한 길임에도, 하나님이 제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총명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무지무지하죠.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자기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발휘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지혜를 모르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면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모르게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묻습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오시는 걸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십자가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십자가 여기 오군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택하신 자,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우리도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본 적이 어쩌면 없을지 몰라요.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생각으로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나 구원의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구원의 길을 뭐하러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탓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과연 그런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넓게는 아니지만 좁게라도 열어두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열어둔 그 길이 바로 미련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21절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바로 미련한 방법인데 그 미련한 방법이 뭐냐면 전도라는 거죠. 야, 전도라는 것이 이제 봤더니 보통 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죽어가는 아무것도 같은 버러지 같은 정말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과의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을 다가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조금 열어두실 것이 바로 미련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케리그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함으로써 바울과 같은 사람이 선포함으로써 이 선포 전도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전도하느냐, 누가 전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이 뭐냐면 전포, 선포하는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지. 그리고 전파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사도들이었어요. 정말 볼일 없는 사람들이. 훌륭한 로마의 황제들이나 로마의 귀족이나 또는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뛰어난 권력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보잘것없고 버림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 귀중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내용을, 미련한 것들을 미련하게 전하고 있으니까 지혜로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같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도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고. 아우 지겹게 십자가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바로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당연히 미련하게 보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면 그래 이렇게 미련한 전도로 전했는데 이 전도의 말씀 복음을 믿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유명한 대학을 나온 교수들한테는 어리석게 배웠죠. 정말 대단한 권력의 분자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 어느 구석에서든 어떻게 처참하고 비참한 환경에 있든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바로 우리가 바로 이것을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안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21절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더라도 믿는 자들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믿는다는 것이 그겁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믿었을 때에 십자가의 도가 믿어졌을 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사실은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미련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런 것을 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적들은 단칼에 부수고 악은 당장 면하게 하고 택한 자들은 자기 백성들은 그냥 높여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미국, 위대한 한국, 종 이런 것을 세우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헬라인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적어도 그렇게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헬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어때? 힘이 없으면 좀 지혜를 모아야 돼. 정말 세상에 따라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깨달은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전술과 전략과 생각을 가진 지혜의 메시아가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을 하는 자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것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제시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를 포함한 사도들과 그 당시에 이 복음 전파자들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이거 목마른 자들에게
목이 너무 막, 근데 우리가 목이 너무 말랐는데 우물에 가서 뭐를 찾죠? 숭늉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고기가 너무 먹고 생선이 먹고 싶은데 나무에 가가지고 생선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연목구호라고 합니다. 한국에 그런 용어가 있죠. 연목구호. 지금 세상에 능력 있는 거고 지혜 있는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이거의 길이라고 제시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죠? 그 선포는 아마 그 당시 사람은 당연히 멍텅구리였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를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하고 다르시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만약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자. 어떻게 될까요? 자, 초대사회를 초대 시대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아무것도 검증되지도 않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인물도 공부도 뭐 별 볼일 없는 진짜 허술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선포를 해요. 당연히 그들이 안 받아들일 줄 알고 믿지도 않을 줄도 알고 이해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당연히 그들이 모를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는 게 바로 초대교회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과 반대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어떻게 현혹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것이 십자가에 도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도 그들이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엉터리 같은 그 십자가의 도가 그들이 소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유일한 문제예요. 해결책이었어요.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이 그들이 뭐라 하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십자가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날마다 느끼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로 한번 볼까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동등하고 여전히 오늘날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사실 요즘에 사람들 보세요. 자신이 너희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느낄 수 있겠어요? 자신은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을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죄인이 결코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뭐 누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구원에 관심 없어요. 난 구원이 필요도 없어요. 나는 구원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적당한 권력도, 적당한 힘도, 적당한 행복도, 돈도, 적당한 건강도, 가정도 모든 걸 내가 웬만한 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왜 내가 하필이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혹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정말 어리석은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이정근 집사님도
웬만하면 절대 지금도 안 받아들일지 몰라요. 안 받아들이시는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거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보면 아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의 도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멍청한 소리라는 것이. 아주 귀에 거슬리고 이제 좀 이상하게 돼서 예수를 믿어. 그 말도 틀린 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 믿는 척 하잖아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길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라는 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위대한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간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다.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이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24절, 25절 말씀을 우리가 설명을 할게요. 24절에 보니까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났든 어떻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오직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냐? 24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24절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그렇게 본다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왜 성경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수 집사가 된 사람들, 목사, 장로가 된 사람들, 권사가 된 사람들,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성경을 박사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심을 입었을까요? 구원을 얻는 자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을 입은 자들, 이 중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로구나. 24절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결론을 딱 내립니다. 사람들이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겠냐?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없다 한들 너희들보다 힘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모르신다 하더니 너희들보다 모르겠느냐?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인간들의 지혜보다 훨씬 밑에 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특히 하나님 구원을 얻는 자로 부르시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내가 먼저 부르심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할 수가 있고 우리는 소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위 전도자의 사명을 담당할 수가 있어요.
전도는 말이죠. 남에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우리 묻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전도하신 적 있으세요? 권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이다 하고 전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남한테 무슨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한번 전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 한번 전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새겨본 적이 있어요?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된 자들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믿는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 그랬을 때 비로소 남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지는 것이. 그것이 없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내가 갖지 않은데, 내게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전해주냐는 것이.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전해주고 있나요? 내가 느끼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감정을 원하지 않는 그걸 어떻게 남에게 주느냐는 것이. 내가 그만 미쳐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그러지 않는 걸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저주지어다 말이죠. 전도를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자기가 전도되지 않는 자는 선교도 전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건 행사 쇼예요, 쇼. 그거는 진짜 기독교가 하는 어떤 의식적인 행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 십자가 있지 않아요. 바로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구원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 하실 수 있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엄청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으신 분인데도 하나님 스스로를 자신을 제한을 해버리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만 기회로 주셨어요. 오직 십자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얽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정말 온전히 거듭되고 믿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